어제에 이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 백성들, 정말 너무나 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된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그런 제사 제도들을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시 이렇게 되뇌이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하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어저께 말씀에서는 이제 화제와 또 번제, 불러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서원제와 또 낙헌제, 또 절기에 드리는 제사, 그럴 때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떤 분량을 가지고 드릴 것인가, 또 누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또 그 땅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죄와 관련된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속죄 죄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오늘 더 이제 이렇게 부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말씀을 하시죠. 부지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 두 가지가 나뉩니다. 잘 모르고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고의로, 옛날 성경에는 짐짓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뜻은 이제 고자세로, 교만한 태도로,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그런 뜻이죠. 그 두 가지가 나뉘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서 5장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공부했었는데요. 그것을 조금 이렇게 조금 더 그것만큼은 자세하지는 않지만은 오늘도 이제 이 속죄제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도 첫 번째는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했을 경우와 개인이,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를 했을 경우,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한 경우는 수송아지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화제를 드릴 때는 항상 어제 말씀처럼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소제에는 밀가루,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같이 섞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로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를 좀 찾아보면은 거기가 조금 달라요. 거기는 속죄제가 회중에 범죄했을 때 숫송아지 한 마리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는 순념소 한 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약간 변경이 된 것인지, 어떤 다른 어떤 또 기록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리고 회중을 향하여서 너희 죄가 속해졌다라고 그렇게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죄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차등이 있어요. 그렇죠?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회중이 전체가 잘못을 부지중에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죄 없이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범죄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똑같이 위에 이제 그 부지중에 범죄한 것도 본토인인도 또 타국인도 똑같이 규례가 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처럼, 여기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나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엄미한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관계. 이들은 그 신의 산의 언약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언약에 충실하시기를 말씀하시지만 백성들도 언약에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언약 중에는 이렇게 정말 그 중범죄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언약의 파트너인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서 고의적으로 업신여기는 것은 그 언약을 파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저희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른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자른다. 그래서 그 언약을 끊게 되면은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극단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은혜와 또 동시에 그런 또 심판이 함께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그 스토리가 역사적인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의로 범죄한 경우에 신뢰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 왔어요. 그렇죠?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제 그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기다리는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순종을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 물론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날은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거기 35장 3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불도 지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실 여기서 이 사람이 불을 지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하지 말라는 그 내용 중에 이제 불을 지피는 것까지 이제 금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여기는 나무를 하러 갔다 온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일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는 것인데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심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이제 나무를 하러 갔다는 것 자체는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요리를 할 것, 음식을 하려고 불을 지피는 것과 다 이렇게 연관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모세나 그 이제 리더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봅니다. 어쨌거나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의 정말 그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죄도 이렇게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정말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으로 정말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들 중에 이런 안식일을 범하는 죄도 있지만 또 우상 숭배의 죄, 신성 모독의 죄,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정말 모독하는 죄, 또 거짓 예언의 죄, 또 살인, 고의적인 살인죄 이런 것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범죄라고 그러죠. 고의적으로 범한 죄죠. 자, 그렇게 엄미하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기를 정말 바라시는지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 옷술, 그죠? 옷에 단 그 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최근에 묵상한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죠? 너희는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다.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옷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옷의 끝에 이렇게 단술인데 테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졸업할 때 이렇게 그 사각모를 이렇게 그 테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끈을 얘기하는데 그 끈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단에 술을 만들어서 거기에 청색 끈을 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증표로 옷에다가 달아라. 매번 달아서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청색으로 달아라. 그것도 항상 그렇습니다. 치료도 좋지만 예방이 더 좋습니다. 예방의학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프기 전에 먼저 예방을 잘하는 게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얼마나 열심히 예방을 했습니까? 손을 열심히 씻고, 그렇죠? 그렇게 마스크도 쓰고 예방을 했듯이 하나님도 이 백성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청색끈을 옷술을 만들어서 늘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방하기 위함이다. 왜 청색일까요? 많은 색깔 중에도 청색일까요? 이 청색은 블루나 바이올렛 그런 자색, 그런 그 보라색에 가까운 그런 청색, 이런 것들은 다 하늘을 뜻하는 거고, 그 당시에도 어떤 그런 왕족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신과 관련된 그런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청색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상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봤지만 청색으로 이렇게 그 언약궤를 쌀 때 청색 보자기로 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성소의 안에서도 휘장이 청색도 있었고, 또 대제사장의 옷도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 청색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대변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구별된 그런 일꾼, 대제사장 아니면은 백성들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의 그 옷술은 그것을 입은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너네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결국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세상이 다 내게 속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청색 옷술이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내 소유라는 증표다.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걸맞게 너네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것은 언약적인 언어라 그랬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관계를 강조하는 그 언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왜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광야에서 이렇게 방향을 잃고 헤매는 너희들이지만 원래 내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를 불러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내 자신의 어떤 내재적인 가치, 내가 누군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존재적인 그런 어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이 맞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답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높은 뜻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정말 너희를 내가 불러내서 이런 존재로, 나의 소유로, 나의 트레저로, 나의 보물로, 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고, 정말 세상의 모두가 다 내게 속한 내 소유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를 빼어내서 너희를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쇼인 윈도에 있는 그런 정말 디스플레이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내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너네가 순종해서 내 계명을 지키길 바란다. 그렇게 나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의 제사를 제정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특별히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립시다. 이 모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또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제정하신 이 모든 이 일들, 그 막혔던 모든 담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단 한 번에 이 모든 제사를 다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런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늘 옷술에 정말 청색끈을 달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는 요즘에 그런 건 달진 않지만 이렇게 가끔씩 가다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늘 가지고 다니는 분들 계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킨 어떤 그런 것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 남용이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이렇게 다시 계속 상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도구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청색끈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꿈을 꾸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정말 그 높은 그런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저희가 어제를 기해서 우리 유스 바이블 스터디에서 최근 3주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공부를 마쳤어요. 예수님의 그 대제장의 그런 중보 기도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렇죠?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세요.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안에 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올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정말 파송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던 1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향방을 잃고 헤맵니다.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우리는 다시금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스터번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갑시다. 혹시라도 내가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기억난다면 그런 죄악들을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정말 온전한 교제 속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를 정말 늘 죄에 정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우리를 예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빚기 위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담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조치들 또 특별히 속죄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분명한 아버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청색 옷수를 단 것처럼 그렇게 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보혈에 아버지 하나님의 늘 정말 아버지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아버지 참 그 정체성으로 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를 늘 점검해보며 우리 안에 혹시라도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열망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망,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자 하는 열망, 아버지, 정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에 가장 크게 우리 마음을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